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생합니다. 알고 계세요? 단지 악인은 영생하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고, 의인은 영생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악인으로, 죄인으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영생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죄인으로서 영생을 믿고 확신하고 죄인으로서 영생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인으로서 영생으로 구원받는 방법 또는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이게 뒤집어 모든 신앙생활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10년, 20년, 30년 아니 몇 대째 믿었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탄식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충격이고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자, 범죄한 순간 부끄러움이, 두려움이 찾아와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화과 나무잎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셔서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그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침이 좋은 그런 짐승을, 인간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 입혀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 가죽옷을 무엇을 상징하냐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가죽옷이다, 그렇게 말하죠. 언뜻 들으면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죽옷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렸으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야 됩니까? 안 당해야 됩니까? 안 당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했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 입었다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성경을 보세요.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가죽옷은 입었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자, 죄인으로서 생명나무 열매
따먹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왜요? 따먹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영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생하는 게 뭐가 큰 잘못입니까? 가죽옷 입고 은혜를 입은, 왜 이렇게 올립니까? 은혜를 입은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생명나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불칼을 들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길로 지나가면 죽일 거야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2장 17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17절에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지요. 공의, 공평,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원칙을 정했으면 그 원칙대로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하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철저한 구원을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데모할지도 몰라요. 촛불 시위하면서 그런 게 어딨냐? 우리에게는 짐승 절기 먹으라 마라 입으라 마라 골치 아프게 힘들게 우리를 종 부리듯이 부려먹더니, 아니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할 짓 다 하면서도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11주 하니까 다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비리의 하나님이라고 데모하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인은 그 죄의 대가를 무엇으로 갚아야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는 것 외에는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또 한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죽 옷의 은혜를, 얼마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짐승보다 이 아담과 하와가 더 사랑스러우니까 가죽 옷도 입히세요. 그리고 3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세요. 구원의 약속. 지금은 원수가 되지만 나중에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뭐냐면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프리미티브 가스펠, 아주 최초의 복음이에요. 이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꼬임에 빠졌지만 결국은 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을 생각해 하는 그런 복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씀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가죽 옷에 은혜를 덧입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법도 하잖아요. 많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냥 나무 열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 따먹었는데 한 번 실수했는데 용서해 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용서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이금실 집사님이면 용서해 줘요? 안 해줘요? 당연히 해주죠. 저분 성품에 당연히 그래 인간이지. 근데 하나님은요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쫓아내요. 그리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야박하게, 그 전까지는 마음대로 따먹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야박하게 딱 두부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못 가게 불칼로 지키는 거예요. 따먹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일구이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는 정말 믿을만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정말 천지가 개벽돼도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믿을 가치가 있어, 이렇게 신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자, 그 죽음이라는 게 뭐냐? 그럼 다 자살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자,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 타락을 한 뒤에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어떤 육적인 죽음만을 의미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23절에 자,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 살지 말아라, 단순한 그 이유가 아니라 내보내어,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의 근원. 아담과 하와의 근원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자,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정말 좋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저주를 합니다. 땅을 저주를 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하는 이유가 뭐라고, 뭘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수고를 합니까? 다른 목적이 있어. 먹고 사는 목적이 아니라 일하는 목적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아까 읽었잖아요.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목적은 뭐냐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뭘까? 그것을 설명을 해줘요. 19절에 너는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흙이에요. 자, 그래서 확증을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 흙은 어떤 흙입니까? 범죄하기 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보시기에 심히 좋은 흙일까요? 아니면 타락한 범죄한 모양과 모습의 흙의 모습일까요?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그런 흙의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까지 땅에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땅에 사는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의 근원된 우리의 본질을 갈고 닦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본질은 흙이에요. 이 흙으로 만든 우리는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영진이 너는 어쩜 그렇게 이쁘냐, 내 마음하고 똑같아 영진아, 참 너는, 난 너를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 이랬던 영진이에요. 그런데 타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단칼에 없애버리고 싶지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 영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면 죄인으로 영생하는 게 곧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의 삶을 살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막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땅에 에덴 동산 바깥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의 근원인 땅을 가르라는 거예요. 너의 근원인 땅. 그 땅을 간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심령을. 옛날에 영진은 이렇지 않았는데 왜 죄가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냐. 너 한번 너 심령을, 너의 근본이 뭔지, 너의 본질이 뭔지, 너의 시작이 뭔지 한번 너의 심령을 갈아엎어라. 그럴 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라. 하와에게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너의 심령을, 너의 본질이 뭔가, 아이를 놓으면서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뭔가 뼈저리게 좀 겪어봐라. 그 마음이 곧 내 마음인 걸 너희들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임신에 쓰고 또 땀을 흘리고 땅을 기경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자아가 죽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죄된 속성이 죽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의, 원래 김정숙 권사의 그 본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길을 막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죠. 이 민족을 그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죄된 자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뭡니까? 짐승의 제사예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 공부했지 않습니까? 화제, 번제, 속죄제,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을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걸 태워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 삼는 모든 그 제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그 짐승은 곧 누구를 상징합니까? 죄인인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죽이지 않고 대신 짐승을 죽여서, 봐라, 너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 존재야. 너 간음해서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존재야. 너 탐심을 가져서, 봐라, 너는 불에 태워서 연기처럼 없어질 존재인데 대신 짐승이 죽는 거야. 너도 이처럼 죽어야 돼. 그 욕심, 그 탐욕, 그 음란, 그 교만 다 죽여야 돼.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내가 마귀에게 쏘가 넘어갔네요, 그러면서 울면서 짐승을 끌고 왔는데, 이제 10년, 20년, 또 1세대, 2세대, 이게 몇 대를 거치면서 보니까 이제 예배는 짐승의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룰루랄라 하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니까 그냥 지키는 거예요.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룰루랄라 하면서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소도, 암소도 드리면서 삶은 안 바뀌어. 모여가지고, 집사님, 양 잡았어? 나 2마리 잡았어. 어우, 대단하네. 집사님, 양 잡았어? 난 소 잡아드렸어. 믿음 좋네. 대단. 어떻게 소를 잡아드려?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임마, 내 뜻은 그게 아니고 짐승만 잡아서 열심히 제사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걸 내가 알려주려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리라는 거지. 염소, 양 잡고 그 자랑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냐? 원래는 네가 죽어야, 너 죽으라고 그렇게 시킨 거야. 이렇게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웃기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때마다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사명을 줍니다.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는데 기가 막힌 사명을 줘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닫힌 눈을 열어주고 닫힌 귀를 열어주고 닫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게 일반적인 선지자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 백성이 워낙 악하니까 말을 안 듣니까 이 백성은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닫히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해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 받는다는 게 뭐예요?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까 내가 너무 염려가 된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생명나무 길을 그룹 천사로 불칼로 막은 것처럼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은혜 받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의 눈을 막아라, 귀를 막아라, 마음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거꾸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물으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이 땅이 황폐할 때까지,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이 다 무너지고 상수리 나무, 밤나무처럼 큰 나무들도 다 배임을 담아서 그루터기가 남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한마디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던 그 마음과 똑같이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귀도 막고 눈도 막고 마음도 생각도 다 막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형식과 행동, 예배와 제사의 모양과 모습은 있지만 왜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지, 왜 짐승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질 못하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자,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망을 당한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실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우리를 에덴 동산에 불러가시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이 땅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딸만 있는 분들은 좀 걱정하셔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대. 수민이 엄마 걱정되겠네.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임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만 임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나무,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이 교회는 참 구원받은 사람 다 구원받았네. 역시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시니까 그 교인들도 훌륭하네. 부흥 강사들이 아주 전매 특허로 사용하는 설교가 이런 종류예요. 이런 설교 들어보신 분만 아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로 가려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믿는다고 죄인이 어떻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죄인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죠. 영생하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요,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안 생겨요. 당연히 안 생기지요. 어떻게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믿어지니까 열심히 교회 다녀요. 안 믿어지니까 열심히 한다니까요.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좋대. 여러분, 사실 그 속을 들어가 보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걸로 위안 삼는 거예요. 이 정도다, 이 정도. 왜 직분을 목숨 걸고 얻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직분이 내 믿음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안심을 하거든요. 안심을.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나중에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그런 하나님이면 유대인들이요 촛불 시위한다니까요. 비리 하나님 물러가라. 그런 하나님 나 못 믿겠다. 지금까지 짐승 잡아준 거 다 뱉어내라 뭐 이러면서 비리 하나님이 되는 비리. 하나님은 원리와 원칙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면 그거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건 애누리가 없습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목사니까, 권사니까, 11조 많이 하니까, 몇 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상이 뭐 순교자의 집안이니까, 여러분 그런 애누리 없어요. 애누리 없어요. 다 죄의 대가는 뭐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신 분만 아멘. 아멘 하는 거는 봅니까? 아직 안 죽었네. 자, 죽음의 의미가 뭔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지요. 왜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합니까? 물론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말을 붙이지만,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물에 들어갔다가, 요즘은 뭐 약식 세례를 하지만 원래는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신약 시대에는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된 나는 죽고, 이제 죄 사함 받은 새로운 나의 자아가, 이제 나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거를 세례의 의미로 가르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는데 죽음을 경험하게 합니까? 예수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자, 공생애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아니 예수님, 세례는 죄인이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경험하는 어떤 상징적인 예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자, 마태복음 3장을 열어봅니다. 정말 중요해요.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너와 내가 이렇게 해서 이같이 하여는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죄가 없는 의인이다. 자, 범죄한 인간에게는 이제 죄가 다 사라지고 깨끗한 상태가 됐다, 이런 선포가 의예요. 우리는 의인이 되려고 믿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를 어떻게 이룬다고요? 세례를 통해서. 단순히 세례가 아니라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보다, 믿습니다 하기보다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러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몸소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천사도 성령도 비둘기처럼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인데,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쭉 말씀하시는데 10절입니다. 13장 2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요. 자, 이들에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자, 비유는 일반적으로 보면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은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비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봐요. 예수님, 그 아까 낮에 사람들 앞에서 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안 되면 여기에 모여든 사람 이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게, 왜 쉬운 얘기로 설명을 하지 왜 비유로 얘기합니까? 그 비유의 의미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의 비유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를 어렵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자, 보세요. 천국의 11절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알도록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주고 그들이 천국 비밀을 알아야 믿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들이 아무리 나를 믿는다고 따라다닌다고 해도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귀로는 듣기는 둔하고 눈으로 감았으나 이런 귀로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사야 6장에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라요, 안 따라요? 예수님 따라요. 예수님을 믿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경지는 아니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믿어볼까? 한번 가볼까?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안 돼. 은혜 받으면 안 돼. 구원 받으면 안 돼. 오히려 내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처럼 눈도 막고 귀도 막고 마음도 막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못 받게 할 거야. 그래 가지고 비유를 든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 제가 그냥 내 개인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34절 또 한번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아니 비유를 통해서 뭐를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창세 때로 감추인 것 뭡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그저 호기심으로 혹시나 해서 은혜나 받아볼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막고 선악을 생명나무의 길을 막은 것처럼 또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막은 것처럼 또 예수님 당시에 악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막은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의 모든 것을 막습니다. 이유는요, 죄의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오후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 요한복음 12장을 열어보십시오. 12장에 보면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들이 있어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면서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왜? 예수님을 만나자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뜬금없이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라고 얘기할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고백이죠.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앞으로 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공회원,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 좋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공회원 정도로 유명한 사람,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 묻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함께로 올 자가 없다. 물과 성령 뭐예요? 다 물세례, 성령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세례, 성령세례의 근거적인 의미가 뭡니까? 죄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 세례 받았을 거예요. 세례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 여러분이 세례를 받겠다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의 죄된 본질은 죽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새로운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세례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통해서 죽고 또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시대도 이게 오해가 많았나 봐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하지만 합당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아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노니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드시 꼭 알아야 된다.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자, 구약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출애굽했을 때 홍해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갈라서 애국 군대로부터 홍해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죽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 400년의 삶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한 그것을 세례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자, 만나를, 자,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에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신령한 음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또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을 신령한 음료. 자, 이 신령한 음료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신령한 떡을 먹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마시고, 이런 표현과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례받고 신령한 음료 먹고 신령한 떡을 먹으면 이제 다 해결된 거예요. 자,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그러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마시고 했으면 다 됐는데,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받았어요. 자,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보기라는 건 뭡니까? 지금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본보기,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그런 은혜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와 영생하는 만나를 먹어도 여전히 뭐를 즐겨해요?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수,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하는 생명의 떡,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떡을 받아 먹고 마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내 근원인 땅을 갈아라. 너의 근원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포인트, 예, 맞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생명나무인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지불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례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그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아까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을 믿어요. 구원을. 그건 소망이에요. 소망. 그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이제 나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간인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정리가 되세요?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술 더 떠가지고 나의 구원은 만세대 예정이 됐대. 예정이. 나 묻고 싶어요. 만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는 걸 뭘로 압니까? 뭘로? 보세요.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세례받고 예수님의 반석을 통해서 물을 먹고 마시고 떡을 먹었지만 다수가 멸망을 당했어요. 다수가 멸망을. 우리의 구원의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영혼의 생명나무라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의 그 감동처럼 내 본질을 기경하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나의 욕구가 올라오거든요. 나의 욕심이 올라오거든요. 내 안에 음란과 우상숭배가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땅을, 근원을 기경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기경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아 물러가라. 음란해, 나는 이미 죽었노라.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아까도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직장생활 이런 생활하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까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그 흙은 어떤 흙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보시기에 좋아서 생명으로 만드신 그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 땅에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자,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 땅에 모든 문제 많죠.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각색 각양의 문제 앞에 우리는 서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이 문제는 때를 잘못 만나서, 이 문제는 대통령 때문에, 이 문제는 뭐 때문에, 이건 아내 때문에, 이건 남편 때문에, 이건 동업자 때문에, 직원들이 못해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통해서 뭐를 뒤집어 엎으라고요? 나를, 내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지독한 상사 앞에 아래서 일을 해도요, 상사 욕하지 말고 나를 기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쓴뿌리를 죽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 안에 내가 죽었는데 또 환경 속에 들어오니까 그게 또 올라오네요. 하나님, 나에게 부담스러운 상사지만 이런 상사를 통해서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이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와 남편이 싸울 때 여러분, 누구 말이 맞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데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누구 말이 맞든 틀리든 그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요, 누가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누가 죽냐 안 죽냐의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생수가 되는 거고, 영원한 떡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의미 없이 던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팍 바뀌어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죄인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이런 행복과 기쁨과 이런 영적인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환경은 어려운데 오히려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경이 없으니까 알 수가 있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하려고 생명나무 막아 놓으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에덴 동산 못 오게 쫓아내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시고, 이거 하라고 예수님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이거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2장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가? 자, 2장 7절에 보면, 자,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교회들에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아, 단디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생명나무 열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이기는 자. 이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자예요? 2절부터 행위, 수고, 인내, 또 3절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5절에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또 6절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기는 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시간이 없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죽으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기죽은 것처럼 네 알았습니다, 네 분부대로 할게요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라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하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착한 교회 오빠 신드롬처럼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착한 것이 하나님과 똑같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 이전을 하고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이전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전 예배를 드리는 그 목사님 와가지고 담임 목사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광고 시간에 이제 우리 교회 예수교회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재정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목회자 이렇게 해야 되고요, 교회가 추구해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목사님 돌아가고 내 욕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내가 집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김재현 목사 세우지 말라고. 왠지 아세요? 그분이 목회하는 거하고 제가 목회한 거 다르니까.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그 목사님이 쫓겨나듯이 쫓겨나고요, 그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져 10년 15년 동안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가 2개가 생겨가지고 한 교회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한 교회 오후에서 예배드리고 노회도 다르고 담임 목사가 다르고 이런 지경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은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어도 그 생각을 죽이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외칠 때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뒤 22장을 열어보세요. 22장 14절.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에덴 동산 막혀있던 그 에덴 동산을 통해 성에, 하나님의 새로운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성에 다시 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어떤 사람이 회복합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 원리에 젖은 죄로 오염된 것을 날마다 빠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날마다 영적인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그런 삶.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서 자살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살이 그래서 가장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 두루마기를 빨질 않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정치인도 그냥 다 내려놓는 게 자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자살이에요. 우리는 살아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고 날마다 영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인으로 영생의 부푼 꿈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구원의 은혜, 천국, 여러분, 그 천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영원한 날 분명히 존재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쳐 준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확신을 시켜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 취해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를 이루는 삶은 살지 않는 그런 영생하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은 죄인으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영생을 위해서 날마다 죽으십시오.
부부 간에도 죽으세요. 성도들 간에도 죽으세요. 삶 속에서도 죽으세요. 죽어야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좀 뒷마무리가 좀 걱정이 되네요. 이것만 딱 따가지고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이기십시오. 이기는 자가 생명. 이겨. 이것도 걱정이 되네. 싸움하면 서로 이기려고 할까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걸 적당히 죽고 적당히 이기고, 이것도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믿음대로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